자,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7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은 모두 몇 권이다? 66권이다. 39,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장하고 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 그런 것처럼 장하고 절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 1장은 몇 절까지 있죠? 모르죠? 31절까지 있어요. 31절. 장은 모두가 1189장이 있어요.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합쳐서 1189장. 그리고 절은 더 많겠죠? 그죠? 절은 몇 절이냐면 31,102절. 31,102절인데 구약은 21,145절, 신약은 7,957절. 그래서 모두 합쳐서 31,102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죠? 그렇게 많은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뽑은다면 과연 어떤 절을 뽑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절을 뽑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플러스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뽑을 거예요. 31,000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아마 기독교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실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게 뭐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의식, 세례죠.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이니까. 예수님은 앞에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바로 녹뱀인데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쳐다보면 살아요. 안 쳐다보면 죽어요.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실로 가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뭐였다고요?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대속을 통해서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죠?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본체라.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교회, 십자가 교회의 표시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게 되는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 자신의 몸 얼마나 아껴요? 그렇죠? 남의 몸을 아껴요? 내 몸을 아껴요? 내 몸을 아끼잖아요. 내 몸에 좋다는 건 먹고, 좋다는 운동하고, 좋다는 옷 입고, 좋다는 곳에 살고, 좋다는 차 타고. 왜? 내 몸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차를 선택할 때 한 차는 경차예요. 한 차는 고세단이에요. 두 차를 선택할 때 어느 걸 선택해요? 세단을 선택하잖아. 왜? 안전하니까. 그죠? 험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전하니까. 교통사고 나도 이 조그만 차들은 찌그러져서 금방 죽을 수 있지만 큰 차들은요 웬만한 교통사고에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큰 차 타는 거예요. 왜 좋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험나는 건 둘째 문제치고 큰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안전하려고 뭐 달아요? CCTV 달고 경보장치 달고 경호원들 세우고 안전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시고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생의 결정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아니면 때로는 윤회 세상을 믿든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들에게 이게 조의를 표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가 고인의 뭐에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기독교인들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복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고 해요. 지옥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단어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야. 근데 이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써요. 제가 대학교 동기들 모임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동기들 중에 90% 이상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우리 음대를 다녔고 또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솔리스트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때 누가 거기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장문에 글을 썼어요. 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그 기사가 댓글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단어가 안 올라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안 올라와.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이렇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문구가. 모르고 쓰는 거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 있잖아요. 클럽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댓글을 올린 거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쫙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쓸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뭐 설교문은 안 썼어요. 굳이 또 설교문을 쓰면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목사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뭔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썼어요. 난 분명히 거기도 우리 클럽이 200명이 넘거든요. 근데 분명히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죽은 분이 저 성당에 다녔더라고. 베드로야, 베드로. 그럼 그 아들도 성당 다니지 않았을까요?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도 여기다 상가 부인의 명복을 봅니다. 나만 빼놓고 한 52명인가 댓글을 달았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나만 빼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 우리 윤회가 아닙니다. 한번 죽고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명복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빌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극락에 가고 거짓말, 살성문. 이 세상의 삶이 그죠.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였던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속에 있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를 보면서 제발 좀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오지도 가지도. 그러니까 극락에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손들이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극락에 가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종교 사기예요, 사기. 제가 말씀드렸죠. 주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뒤에 보면 큰 절이 있어요. 용화사라고.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천도하는 절, 천도하는. 천도가 뭐예요? 그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님들 제삿날이 되면 거기 와갖고 돈을 그냥 이만큼 쌓고 하고 바리바리 바치는 우리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극락 가게 해주세요. 돈을 엄청나게 쌓았다 바치는. 그래서 그 용화사가 그 일대의 땅을 다 샀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일대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해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복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엉뚱한 물질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본향이 어디예요? 내가 온 곳,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이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 아니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살아.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5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길이다?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인생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만희 믿으면 천국 가요? 거짓말이에요. 정명성 믿으면 천국 가요? 거짓말이에요. 문선명이 믿으면 천국 가요? 한학자 믿으면 천국 가요?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이 거기 믿으면 천국 가요? 거짓말. 그 사람은 다 뭐했어요? 사기 쳐먹었어요.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 소유시간. 통일교회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마무시하잖아요. 가평에도 봤잖아요. 학교도 있고 막 산 밑에 으리으리한 거. 다 온 사람들 다 돈 갈취해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자녀들 거짓말, 종교 사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과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네. 사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마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원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 해결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사느냐 받지 못하고 사는 문제. 물질,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그들의 삶의 추구의 방법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컵에 물이 있어요. 반이 남아 있어요. 긍정의 마음은 뭐예요? 반이나 아직도 남아 있는. 부정의 마음은 뭐예요? 반밖에 없네. 똑같은 물을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에요?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을 먹든지 뭐 라면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부정의 마음은 뭐예요? 에이,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의 영이죠. 그 영에 붙잡혀서 뭐 한다고요? 죄의 종교다. 죄의 종교. 육체의 종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옥에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사단은 있다라고 뭐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신선지에 쫓아가. 이단 사이비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주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 불신자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 건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서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대학교 가면, 요즘 고등학교도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 대학교 가면 특별히 그래요.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신입생 되면 그들이 다 이렇게 우는 사자가 부 삼킬자를 찾듯이 이단 사이비 클럽에서 서클에서 신입생들 딱 들어오면 얘 교회는 다녀. 근데 보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 요거 딱 꼬시면 넘어오겠어. 거기들 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접근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연히 뭐 커피숍에서 만난다든지 우연히 뭐 약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여.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잘 해석하는 분이 있어.
이분이 잠깐 지금 선교사인데 잠깐 휴식하느라고 한교에 들어와 있어. 우리 가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배워볼래? 그러니까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번 가. 그렇게 꼬시는 것은 100% 뭐다? 이단.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하지. 야 우리 교회 뭐 어쩌 이런 교회가 없어. 이단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거기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라고 하지.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넘어가.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간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가짜 목자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도 극상품의 포도를 내놓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우리 인생의 해결책의 답은 뭐다? 예수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린대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왜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답이 안 나니까. 남들은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니까. 취업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미쳐버리는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